오늘 귀한 아침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리더십은 현재의 삶에서 결정된다. 리더십은 현재의 삶에서 결정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영국이 시행한 국민투표로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한 그런 사건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영국, 브리튼이라고 그러죠. 이 영국이 유럽 연합을 탈출했다. 엑시트. 그래서 브렉시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투표에 영국 국민의 72%가 참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민 투표를 하면 보통 한 50%에서 60% 정도를 참여한다고 하죠. 많이 참여할 때가 65%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볼 때 72%가 참여했다는 건 상당한 관심을 갖고 많은 영국 국민들이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영국이 브렉시트를 국민투표로 결정하고 난 다음 날 난리가 났죠. 파운드와 가치가 폭락을 하고 증시가 폭락을 하고 세계 여론에서 막 걱정하는 소리가 쏟아지고, 그 다음 날 영국에 있는 이 영국 구글에서 검색어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구글 검색어 1위, 2위가 재밌습니다. 이 구글 검색어 1위가 뭐냐? 영어로 이제 What does it mean to leave the EU? 그래서 유럽 연합 탈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럽 연합 우리 탈퇴하자, 탈퇴할까 말까, 하자 뭐 이래서 투표를 했는데, 투표하고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충청도 버전으로. 근데 이걸 왜 한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 구글에 막 이제 물어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위가 뭐냐? What is the EU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EU가 뭔데? 이런 뜻이죠. EU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도 EU 탈퇴 투표. 그래서 우리가 해. 그리고선 투표를 했는데, 근데 왜 한대야? EU를 탈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EU가 뭔디? 그리고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 구글에 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해외에서 이걸 보고, 아니 제대로 알고 투표했냐는 거예요. 다 그냥 하니까 그냥 찍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찍더라는 것이죠. 마치 생일잔치에 와서 시컷 맛있는 거 다 먹고 디저트까지 다 싹쓸이 한 다음에 어떤 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우 맛있게 먹었는데 근데 오늘이 무슨 날이야? 그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지금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또 이게 장차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충동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중에 참 요즘 많은 중요한 요인으로 거론되는 것이 뭐냐? 바로 분노입니다. 홧김에 찍는 거예요. 홧김에 결정하는 거예요. 분노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건 위험하다는 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홧김에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유를 결정한 이 영국의 결정도 서민층의 분노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주전 5세기경입니다. 지중해에 패권을 두고 당대의 두 강대국이 아주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테네와 스파르타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 두 나라가 이 해전을 크게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일부인데, 큰 해전을 벌인 적이 있는데, 이 해전의 이름이 아르기누사이 해전입니다. 자, 이 해전으로 아테네가 큰 승리를 거두고 스파르타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스파르타는 여기서 패해서 아주 황급하게 도망을 가고 있었죠. 아테네는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자국으로 승리의 소식을 알려야죠. 국가의 명운이 걸린 큰 싸움을 싸우고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돌아가기에 앞서 딱 보니까 자국 함선 중에도 스파르타 해군의 이 타격을 받아가지고 부서진 함선들, 파손된 함선들, 또 그 안에서 부상당한 군사들, 또 이미 전쟁에 피해를 입어서 죽은 병사들, 또 바다 위에 떠 있는 죽은 병사들, 시신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수습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해상에 아주 강력한 돌풍이 일어납니다. 돌풍이 일어나니까 이걸 뭐 어떻게 수습할 여유도 없이 그냥 몸만,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빠져나가자, 그래서 급히 이 군단을 몰아가지고 아테네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서 큰 승전의 소식을 알렸는데,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환호가 아니라 거대한 분노였습니다. 분노의 이유는 뭐냐? 왜 죽은 우리 병사들,
또 부상당한 병사들을 제대로 끌고 오지 않았냐는 것이죠. 아무리 그때의 상황을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태풍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도 시민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족 대표가 앞에 나와서 자기 머리를 막 쥐어뜯으면서 어떻게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조국의 아들들을 바닷속에 그냥 두고 올 수 있느냐 막 분노하면서 막 일장연설을 하니까 나머지 이 아테네 시민들이 옳소 결국 전쟁에서 승리의 주역이 되었던 장군들을 모두 재판에 회부합니다. 그 재판에 가서 재판 결정을 내리는데 이 거대한 시민들의 분노의 함성과 야유와 조소 속에서 이게 여론에 떠밀린 거죠.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는 뭐냐? 장군들 모두 사형이었습니다. 그 아테네의 그 아주 노련한 백전노장의 수많은 장군들이 그때 전부 다 처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테네의 해군의 엘리트 장군들 인재풀이 그걸 계기로 완전히 다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스파르타에서 좋은 기회다, 반격의 기회다, 그리고 전열을 가다듬어서 다시 아테네를 향해 공격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선 결국 다시 바다에서 맞짱을 뜨게 됐는데 아이구스포타모이라고 하는 이 해전에서 아테네가 완전히 괴멸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중해의 패권을 스파르타한테 넘겨주게 됩니다. 이때 스파르타는 아테네에서의 군사들 다 붙잡았죠. 포로로 잡힌 군사들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너희도 너희 형제와 같이 바닷속에서 잠들어라. 그리고 다 수장을 시켜버렸습니다. 자, 이 사건은 공동체의 운명을 성난 시민들의 분노에 맡길 때 얼마나 감당하지 못할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스코틀랜드 출신의 유물론 역사학자인 유물론적 역사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윌리 톰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노동, 성, 권력이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뭐냐? 무엇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왔는가? 무엇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이 책은 특별히 이 마르크스의 유물론적인 사관을 바탕으로 해서 인류의 역사를 끌고 가는 추진력을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바로 노동, 그리고 성, 그리고 권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요소가 이 세상의 역사를 끌고 가는 핵심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에서의 논리만을 따르고 간다면 이 책에서 제시하는 논리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추진력은 결코 이러한 요소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세상에서의 논리를 붙들고 끝까지 나아갈 때 결정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순간,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축복이 쏟아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자기 자손들을 데리고 와서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내용이죠. 자, 오늘 말씀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자, 너희는 모이라. 야곱의 12 형제들 모두 불러 모아놓고 선포를 합니다. 예전에 아버지 이삭은 어떻게 했느냐? 형 에서만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축복하려고 그랬죠. 그거를 이제 야곱이 알고 가르쳤던 거죠. 이번에 야곱은 달랐습니다. 형제 모두를 모아놓고 말합니다. 자, 선포되는 내용을 보면 형제별로 천차만별 달라진 내용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못마땅해하는 형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불러놓고 선포합니다. 왜요? 축복하는 내용의 출처가 야곱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의 아들들을 야곱이 축복하는데 현재적인 복만 아니라 미래적인 축복
축복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언에 가깝습니다. 예언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위로부터 부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담대하게 모든 형제들을 다 불러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서로의 영적인 지위와 위상을 새롭게 규정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명의 형제들이 모두 다 모여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이 축복 순서에서 1순위로 하면 단연 장자인 루벤을 꼽을 것입니다. 자, 루벤 하면 그 이름의 뜻이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야곱이 얻은 첫 아들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그래서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3절에 이것을 야곱이 인정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자, 이 보면 야곱의 장자고 기력의 시작이고 또 다른 형제에 비해서 위풍이 당당하고 권능, 권세, 권위가 탁월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딱 보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첫째구나, 무게감이 있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성적인 유혹에 치명적으로 약하더라는 것입니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아멘.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자, 물의 끓음 같았은즉, 자, 물이 펄펄 끓는 것 같았다. 무슨 말입니까? 루벤 안에 정욕이 물 끓듯 끓어올라서 여기에 굴복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결국은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창세기 35장 22절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자, 비라는 원래 야곱의 두 아내 중에 둘째였던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라헬이 언니 레아와 출산 경쟁을 하면서 이 언니가 계속 나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자기 종을 야곱에게 첩으로 줘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아들들이 이 단과 납달리죠. 자, 이걸 보고 언니 레아는 자기 출산이 이제 계속되지 못하고 끊어지는 걸 본 다음에 또 자기 여종을 경쟁적으로 또 야곱에게 줘서 실바를 주죠. 그래서 자녀를 이어가도록 하는데 그때 나온 자녀들이 갓과 아셀입니다. 자, 그런데 이 큰 아들이었던 루벤이 작은 어머니인 라헬이 죽으니까 라헬의 비호와 보호를 받던 여종이자 아버지의 첩인 이 빌하를 취한 것입니다. 자, 이건 단순히 성적인 끌림과 부정만으로 저지른 사건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큰아들이 그것도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내의 종이자 첩을 취했다라는 건 이 아버지의 권력에 대한 욕심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건 이제 자신이, 루벤이 야곱 가문의 실제적인 실세임을 형제들 앞에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 앞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는 아주 공격적으로 드러내는 행위가 바로 아버지의 첩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 고대 근동에 만연했던 관습이었습니다. 나중에 후대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 하입니다. 하 16장에 보면 다윗 시대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침공에 들어오죠. 그때 아버지는 궁전을 관리하고 지키도록 후궁 10명을 놓고 도망을 갑니다. 아들과 직접 대결을 피하려고. 그런데 사무엘하 16장 21절 22절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성의 예루살렘 성에 무혈 입성,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딱 들어가자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 다윗이 남겨둔 10명의 후궁을 대낮 백두에 범한 것입니다. 왜 이런 민망스러운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자기가 왕임을 모든 백성들에게 대놓고 선포하고 아버지에게 대놓고 도전하는 아주 상징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이 아도니아가 실질적인 왕권을 차지한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느냐? 다윗 왕이 정말 노년에 품에 두고 같이 지냈던 수냄 여자 아비삭, 성경에 보면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을 나에게 좀 달라. 자, 이 얘기를 듣고 솔로몬이 노발대발하면서 아도니아를 쳐서 죽입니다. 왜 그랬느냐? 이 행동 자체가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취하면 내가 실질적인 다윗 왕권을 이어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 야곱의 장자였던 루벤은 성적인 정욕이 끓어오르는 것도 있었지만 이것과 함께 장자의 권력을 추구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장자면 그대로 둬도 자기가 장제의 권리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했을까요? 그건 아마도 아버지 야곱이 자기 어머니 레아보다 작은 어머니 라헬을 더 많이 사랑했고 특히 그의 아들 야곱과 베냐민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아끼는 걸 보면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르우벤은 세상적으로 머리가 좀 돌아가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권력이 내 손에 들어오고 또 어떻게 해야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지를 좀 알고 있었던 사람이 르우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추구하는 방식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눈에 좋게 보이는 사람의 계산과 이 범위 안에서 추구하더라는 것이죠. 자, 윌리 톰슨 교수가 주장했던 것처럼 이 성을 이용해서 권력을 추구하는 아주 전형적인 유물론적인 역사관, 사고방식을 갖고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윌리 톰슨 교수는 이 성을 이용해서 권력을 추구하는 이 역사적인 패턴이 아주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패턴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만 있는 게 아니라 권력과 함께 결합이 되고 권력과 성이 함께 폭력을 낳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역사관은 전형적인 유물론적 역사사관이죠. 이 유물론적 역사사관과 이 정반대 대척점에 있는 반대 개념이 뭐냐? 관념론적 역사사관입니다. 이 관념론 그러면 영어로 아이디얼리즘이죠. 아이디어, 이상을 추구하는 역사관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역사는 단순히 이 권력과 그리고 성의 폭력적인 투쟁을 기초로 전개되는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역사 고유의 목적, 이 역사가 흘러가는 도도한 흐름을 따라가는 더 숭고한 목적이 있다. 이게 바로 관념론적 역사사관입니다. 성도들의 역사사관이 바로 이것과 비슷합니다. 뭐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그분의 인도대로 간다. 이게 바로 관념론적 역사사관에 기초한 성도의 역사사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아주 현실적인 생각에 투철한 사람이 누구냐? 장자 르우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보면 이런저런 일을 추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철저히 배제하고 현실적인 계산만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주님이고 현실은 현실인 거예요. 신앙은 신앙, 현실 계산은 현실 계산. 그러니까 아주 이분법적인 논리로 다가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통했고 앞으로도 이게 통할 것 같고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쭉 가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한계를 드러내요. 이게 맞는 것 같고 통할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깨닫는 겁니다. 아, 이게 이것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현실적인 계산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아주 절감하게 되는 거죠. 자, 르우벤이 추구했던 삶의 방식, 아버지의 첩을 취하고 장자로서 나름대로의 권력을 추구하려는 의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성, 또 권력, 폭력,
장제의 권위 다 동원했지만 결정적인 순간, 야곱의 축복이 결정되는 그 순간에는 결국 본인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머리 쓰고 계산했지만 하늘 축복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은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지금 열심히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마치 영국 국민들이 열심히 투표하고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장손으로서 해야 할 일을 망각하고 열심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성을 쌓다가 나중에 루벤이 이제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루벤을 향한 예언을 들어보면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를 것 같습니다. 자, 4절 중반에 보면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짐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 축복의 내용이 뭐냐?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게 축복의 내용이에요. 자, 탁월하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탁월함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탁월하지 못하면 낙오할 것 같고요. 탁월하지 못하면 이 도태될 것 같고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아주 탁월함을 추구하기 있는데 이제 목을 메고 못하면 루저라고 그러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루벤에게 임한 축복은 뭐냐? 탁월하지 못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적인 방식으로 탁월함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유물론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추구하게 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기 인생을 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탁월함을 박탈해버리고 탁월하지 못하게 탁월함이 아닌 방식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루벤에게는 리더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탁월함을 빼앗기고 리더의 자격을 상실하면 이게 복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으면 이게 훨씬 더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시므온과 레위에 관한 축복입니다. 자, 시므온과 레위도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축복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자, 여기 이제 칼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메케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게 딱 한 번밖에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칼인지가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제 개역 한글 성경 이전 버전 성경을 보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잔해하는 기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기계라고 그럴 때 옛날 수준에서의 기계는 오늘날처럼 복잡한 기계가 아니라 여러분 전지가위 아시죠? 싹둑싹둑 그 정도 수준이 잔해하는 기계입니다. 풀 깎고 뭐 나무 자르고 할 때 이런 날카롭게 갈아서 두 날을 이렇게 자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잔해하는 기계죠. 또 여기서 이 메케라라고 하는 칼은 이제 보통 이제 추정하는 것이 이제 칼이 양날면이 다 있는 칼. 그래서 좌우로 어느 쪽으로 휘둘러도 벨 수 있는 칼. 이게 바로 이 칼이 여기서 나오는 메케라라고 하는 잔해하는 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양날이 있든지 양날이 맞아가지고 자르든지 중요한 건 뭐냐? 레위와 시므온이 그 양날의 칼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레위와 시므온이 혼자 칼을 베는 게 아니라 짝짝 맞아들어서 칼을 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의기투합돼서 폭력을 휘두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노가 있을 때 의기투합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자, 이 레위와 시므온의 정서를 보시면요, 보십시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아멘. 자, 지금 이게 배경이 어디냐면요, 창세기 34장에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지역에 갔다가 그 지역의 주장인 하몰의 아들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을 배경으로 나중에 이 하몰 주장 하몰이 와서 우리 아들이 당신의 딸을 좋아하니까 우리 결혼시키자. 그러면 우리 땅에서 비즈니스 하게 해줄게. 이렇게 제안을 하죠. 자, 이 얘기를 듣고 야곱의 아들들은 만약 그렇게 하려면 할례를 행해라. 그래야 우리가 허락하겠다.
그래서 또 그 얘기를 듣고 이 세겜 사람들이 모두 할례를 받습니다. 자, 그러고 있을 때 3일째입니다. 3일째에 모든 이 사람들이 이제 다 할례를 받고 아플 때, 자, 창세기 34장 25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레위와 시므온이 이 죽이 착착 맞았습니다. 분노 때문에 의기투합하니까 어떻게 해요? 각각 칼 차고 가서 둘이 거기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할례를 행할 때 제3일째라고 그랬는데, 성인이 될 때는 아물기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고통도 더 심하다고 합니다. 제일 얼얼하고 정신이 없을 3일째, 그때 가서 다 거기 마을 사람들을, 그곳 마을 사람들을 살해하게 되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너무 잔인하게 한 거예요, 분노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오셔서 6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누굴 죽여요? 사람을 안 죽여도 됐는데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무엇대로?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여러분, 소는 참 고마운 짐승입니다. 고기도 주지요, 가죽도 주지요, 우유도 주지요, 심지어는 혓바닥까지 다 줍니다. 아낌없이 다 주는 이 소의 발목을 왜 끊어버립니까? 발목 힘줄 끊는다는 건 아킬레스건 끊는다는 거거든요. 이 소의 아킬레스건을 끊으면 그 농사짓고 할 때 소가 쩔뚝쩔뚝거리면 그게 뭐가 좋습니까? 일도 못하고. 근데 그걸 보고 분노로 낄낄거리며 좋아하는 인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분노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을 하고 결정하는 동기가 분노일 때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분노가 막 가득 찰 때 나랑 똑같이 분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분노가 의기투합되면 이게 배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도 같은 기질이 아닌 걸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은 기질인데 같이 분노하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막 한 사람은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려고 막 흥분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참아요 여보, 애끼놈 여보,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해야 이게 배가 산으로 안 가지. 같이 흥분하고 같이, 우리는 너무 찰떡궁합이에요. 찰떡궁합 위험합니다. 분노일 때 위험합니다. 분노할 때 좀 한 사람은 화내면 한 사람은 좀 차분하고, 또 한 사람이 차분하면 또 한 사람은 화도 내고, 이게 조화를 맞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부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안 맞아요. 요거는 감사의 제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웃을 게 아니라 아멘 할 거라니까요. 그래야 이게 맞아서 이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죠. 같이 분노해서 잔해하는 기계가 되니까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갖고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요, 내가 너희들을 무엇 중에, 여기 보면은 노여움이 어떡하다고 그럽니까? 7절에 혹독하다고 그러죠. 또 분기가 맹렬하다는 겁니다. 아주 둘 다 형제들이 막 이 스팀이 납니다. 막 팍팍 이 분노와 혈기가 난리가 아닌 거예요. 자, 이 사건을 보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월튼 교수의 그 이론에 따르면 이 그 성과 권력과 그 다음에 폭력, 그렇죠? 성, 권력, 폭력, 그리고 그 의도 안에는 그 세겜의 노동력을 나중에 날로 먹는, 그냥 취하는, 그들을 다 죽이고 그들에게서 탈취물을 많이 였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성, 권력, 그리고 그 배후에 폭력까지를 다 취한, 그러니까 루벤보다 좀 더 나간 아주 극단적인 유물론적 사고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자취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결국 남는 건 분노고, 분노 때문에 저지른 것은 나중에 남는 것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오직 성도들은 사랑으로 행한 것만이 남는 줄로 믿습니다.
분노로 분노 풀려고 이것저것 다 하면요, 남는 거 하나도 없고 산산조각 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로 행했던 것에 대한 축복이 뭐냐? 7절에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어떻게 해요? 흩으리라. 흩어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흩어지는 게. 자, 그래서 흩어지는데 나중에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됩니다. 자, 여호수아 1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가족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자손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자, 여기 보면 시므온이 누구의 기업 중에 있다고요?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시므온 지파가 뽑은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9절도 보면 이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들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더라. 나중에 역사적으로 가면 역사 끝에 가면 이 시므온은 유다에 흡수됩니다. 시므온 지파 자체가 흡수돼서 사라지게 되죠. 결국 시므온은 흩어지고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도 흩어집니다. 레위 지파는 뭘로 흩어집니까? 레위가 제사장 지파가 되죠. 제사장 지파가 돼서 땅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 전역 12지파의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일에 쓰임 받죠. 사람 죽이던 일에서 이제 사람 그만 죽이고 잔해하는 칼로 그만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제사 드리는 자손으로 바꿔주시죠. 자, 이렇게 보면 흩어지는 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세상과 다소 다른 개념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자,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물론 복이죠. 또 많이 소유할 수 있는 것 복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복이 있는데 그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설 수 있는 은혜. 다른 것 그 무엇보다도 내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며 따를 수 있는 은혜, 이게 가장 귀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또 복 주시기 원해요. 왜요?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주변 사람들이 많이 보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그런데 이렇게 받은 복들보다 더 앞서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보다 가장 더 앞서 쫓아야 할 때, 그분의 말씀을 더 앞서서 우선순위로 두고 쫓아야 할 때, 때로는 그동안 내게 주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쫓아야 할 때 우리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소유의 복을 쉽게 놓기를 어려워합니다. 왜요? 여태까지 받을 때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때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놓을 때가 되고 보니까 여태까지 내가 추구했던 게 바로 이것뿐이었어요. 소유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보니까 이거 놓고 주님 따라가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바로 시므온과 레위와 루벤이 추구했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들 먼저 쫓아가다 보면 예수 믿고 복 받은 다음에 복 받고 나서 망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은혜와 복을 추구해야죠. 자,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복을 주시는 게 바로 레위와 시므온이 받은 흩어짐의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유다를 향한 축복입니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자, 여기 보면 유다를 사자 새끼로 표현하죠. 여기서 새끼란 건 어린 새끼가 아니라 젊은 사자를 말합니다. 용맹하고 젊은 사자. 이 용맹하고 젊은 사자가 한번 움키면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죠. 유다의 용맹함, 유다의 장악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축복입니다. 이 이제 실질적인 장자의 축복이 이제 유다로 오게 되는데, 이 유다가 한번 움켜진 건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이 규라는 것, 영어 성경에 보면 셉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셉터라는 건 통치자가 갖고 있는 통치권을 상징하는 이 봉. 그래서 표준세 번역 성경은 이걸 지휘봉으로 번역을 합니다. 자, 유다 지파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끊임없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언제까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자, 이 실로라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실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무엘상 1장 2장에 보면 여호와의 성막이 있던 그 장소가 실로의 성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질적인 임재의 상징, 성전이 오시기까지, 새로운 성전이 우리에게 오시기까지라는 의미가 되고요. 또 이 실로라는 말은 이 실로가 샬롬하고 비슷합니다. 어근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라는 의미로 이 실로, 화평케 하는 평강의 왕이 오실 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 다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실로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뭐냐, 이것이 그에게 속한 분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속한 분. 여기서 이것은 뭐냐, 규, 셉터, 왕의 지휘봉을 말합니다. 왕의 지휘봉이 그에게 속한 분, 그러니까 왕의 지휘봉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오실 때까지,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다 지파의 영적 권위와 통치의 은혜를 실질적으로 갖고 오실 분이 오실 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창세기 44장에 보면 유다가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겸손하게 진정성 있게 자기 형제와 자기 아들까지 심지어 내어주면서 아버지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었던 그 희생하는 모습, 섬기는 종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난 이 진정성 있는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잇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형제들의 축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향력 있는 리더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재 우리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분을 늘 내 인생의 계산 안에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루벤처럼요, 자기 머리 믿고 자기 방법대로 권력을 막 자기 힘으로 결정하고 그 위험한 불장난, 여러분 이게 가슴이 뜨겁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물이 끓어오르듯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끓어오르며 사랑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영화배우 한 분하고 좀 나이가 지긋하신,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감독님하고 그래가지고 또 둘이 어디로 도망가시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는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만약에 여배우가 그렇게 해서 온다 그러면 그래도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살아줘야 예의 아니야?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신다고도 해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루벤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 결심과 자기 계산을 갖고 자기 삶의 자리를 확보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결정적인 축복의 순간에 자기 꾀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또 내 안에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공통적인 잠재된 정서가 분노예요. 그래서 조그만 툭 건드리면 막 끌어오릅니다. 주차장 가서 실험해 보십시오. 툭 건드리면 막 또 끌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막 끌어오를 때 나랑 비슷한 분노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옆에서 같이 분노를 부추긴다고 같이 거기에 동의하면서 따라가지 마십시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서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도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드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이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 내 역사, 내 인생의 역사, 이 세상의 성공과 모든 것들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나는 오늘도 겸손하게 주의 뜻에 합하게 살아가리라. 이 마음을 갖고 내 자리를 지킬 때에 그 손길,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늘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놀랍게 사용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